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길을 따라 걷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에 내가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오셨어요? 아니죠? 거리는 굉장히 짧아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걸어 나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옛날같이 이렇게 구비구비한 그런 산길을 넘어서 교회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본다면 내가 갔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 가는데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아니 길이 없는 길로 내가 가려고 한다면 아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길을 따라 왔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길을 만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치 않는 길. 가장 힘들 때가 그 가운데 갈림길과 외통길을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갈림길을 만나면 이곳으로 가야 되나 저곳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게 되죠. 내가 그 길을 몰라. 어떤 곳인지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러면 거기서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외통길, 내가 간 길이 그냥 가다가 끝이라면 여러분은 다시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 우리는 다 내가 선택한 길이 곧은 길, 지름길, 바른 길, 비단길이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길이 자갈길이고 비탈길이고 진창길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 수많은 길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형통한 길, 바른 길, 나그네 길, 땅의 길, 광야길, 생명의 길, 원수의 길, 주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모든 길은 결국 뭐밖에 없어요? 두 가지의 길로만 나눠집니다. 그것은 주님께로 향하는 의인의 길과 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66권 창세기부터 또한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66권 안의 모든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함께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일러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두 갈래 길을 결론을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정확하게 딱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걷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을 걷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TV를 틀면 또 사람들마다 만나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곳에 서 있는가, 잘못된 곳에 서 있는데도 자신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맞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 안에서 그런 길이 있어요. 모두가 다 아닌데 옳은 길, 그 길 예수의 길인데 거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길하고 또 다른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주님 앞에 묻기를 소망합니다. 물으면 주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사실 앞에 두고 한 부류는 그분에게로 향하는 의인의 길을 걷는 반면에 한 부류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악인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거부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또 무관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반면에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그 부류 중에서 우리도 속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내가 뭘 보고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헤롯 궁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별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왕이 이 땅에 왔을 것이다. 그럼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당연히 궁전으로 찾아가죠. 그러니 이 동방박사들도 궁으로, 헤롯 궁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 순간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별이 안 보이니 거기 안에서는 세상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가 가는 그곳의 끝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동방박사들도 그 안에서 아무리 찾아본들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죠. 그 안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어디서 별이 나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들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러분, 가만히 불러 자세히 묻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별이 빛난 그때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여 그 시각을 자세히 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밀히 만나 자세히 캐묻는 것이 무엇인가 음흉하게 머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은 거짓덩어리죠. 거짓을 위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척. 무슨 척? 헤롯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그는 생각했겠죠.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그렇게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향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가 들어선 길은 옳은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악인의 길로 질주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출신입니다. 즉 그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완이 좋고 권력 중심의 사람으로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로마에게 뇌물을 주어 왕위를 얻은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는 그렇게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거죠. 에서의 후손이기에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정치적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무엇 중심으로 살아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니 거기에서 마음을 얻었겠죠. 정확히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정치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늘 자신의 자리가 불안하여 정치적으로 아내를 10명이나 두었다라고 해요. 10명. 하지만 그는 첫 번째 부인을 의심하여 첫 번째 부인 되는 미리암네를 비롯하여 친족을 죽이고 결국에는 그의 두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권력의 눈이 머니 거기에 방해가 되면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됐든 자기 아들이 됐든 그건 아무 어떤 상관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다 제거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냐 이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최후는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리는 지켰지만 마지막까지 불안과 공포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헤롯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 창자에 종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두 발은 축축한 체액으로 덮여 있었고 하복부는 썩어서 벌레가 생겼고 온몸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경련이 일어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은 완전히 비참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혹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 길로 들어설까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 한 발을 이미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빨리 돌아서서 축복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길, 또 세상의 길은 그 끝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헤롯과 같이, 헤롯뿐이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 또한 헤롯과 같이 함께 있으니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내가 가는 것이 옳은 길인 줄 알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교회 목사님들도 조차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피로갑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수고와 피와 땀과 눈물,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내가 옳은 길, 의의 길로 향하여 가면서 여러분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손 내밀며 우리가 부르짖으며 우리 외치며 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방인으로 페르시아의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들은 아마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그런 중에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어떤 준비를 과정을 거쳐서 유대 땅까지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향하는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즉 의의 길로 향하여
떠났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900km의 사막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생애를 건 인생의 길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왔던 길, 그들이 나침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별만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기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가정과 삶을 다 포기한 채 그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떠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말렸겠죠. 미쳤을 거,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다 말리고, 하지만 그들은 그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향하는 길을 향하여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빛을 발견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빛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길과 같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이 분명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얘기했죠. 근데 어디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멈춰 서시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별만 보고 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제때에 도착한다고 하는 보장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별을 보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헤롯을 만나고 궁 안에 들어갔을 때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궁 안에서 나왔을 때에 다시 무엇이 보여요? 별이 보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나타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문득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문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결국 문득이 아니라 이제까지 인도했던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앞서 인도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머문 집에 들어가 보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때의 그 제때의 제자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즉 주님을 향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제때의 제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늦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문득 나타나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정확한 시점에 머물러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정확한 때에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의 일을 위해서 사모하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향해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이 있어요. 그들이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경배를 드리고 싶었던 그분께 정말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순결하게 보호하고자 보배 앞에서 담아 그것을 열어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순결하게 보호하고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보배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뭘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유향은 아프리카 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로서 고대의 제의적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몰약은 톡 쏘는 냄새가 나는 것으로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런 예물을 준비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준비한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한 듯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또 유향은 제의적 용도로서 신성을 의미하고, 또 몰약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하여서 온전히 경배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를 알고 준비했어요? 전혀 아니죠. 결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모든 것에 또한 합당하게 의미가 부여될 예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 그들의 의미하지 않았지만 제때에 제곳에 도착하게 되어서 아기 예수님은 경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한 길을 떠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때에 제자리에 도착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최고의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큰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쁨은 그냥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기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론 늦어지는 것 같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제때에 제곳에 도착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는 그 끝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의인의 길은 그러나 반드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그 길을 분별하게 우리가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제때에 제 시간, 그리고 내가 드릴 최고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고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그 성탄절을, 구주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소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